마음이 흔들릴 때 법정 스님의 이 한마디. 살다 보면 문득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지나온 세월이 덧없어 밤잠을 설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붙잡고 있는 욕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홀로 고고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법정 스님의 맑은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쥐어야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쥐어야 하고 인맥을 쥐어야 하며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그 알량한 명예까지 꽉 쥐고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무소유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 돌멩이 하나가 발에 차여도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바닥이 얕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은 거창한 가르침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시냇물에 씻어내듯 맑게 정화해줄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와 같은 시간을 선물하려 합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 나를 잃어버리고 계셨다면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법정 스님이 남기신 맑고 향기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워낼 때 비로소 차오르는 진정한 평화의 시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무소유 비워야 흔들리지 않는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소유라는 일생의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난을 떠올리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뜻은 전혀 다릅니다. 무소유란 무엇인가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것이 많으면 길을 걷다 작은 돌부리만 만나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고민의 팔알은 사실 없어도 그만인 것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남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하며 자식이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내면이 선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물건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물건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난초 화분 하나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며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당신의 경험을 고백하시며 집착이 곧 고통임을 역설하셨습니다. 난초가 없었을 때는 자유로웠는데 난초를 소유하게 되자 난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한 기대, 명예에 대한 욕심,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꽉 쥐고 있을수록 우리 마음은 사소한 바람에도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보십시오. 주먹을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든 작은 것밖에는 가질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의 시원한 바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더 넓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 처지를 비관하는 마음을 비우고 남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펍정 스님께서는 삼방에서 홀로 지내며 맑은 가난을 즐기셨습니다. 스님에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시냇물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노년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질까봐 혹은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탐욕의 먼지가 쌓여 맑은 지혜를 가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에 너무 많은 짐이 실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짐을 더 얹으려 하지 말고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마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고집을 조금씩 덜어낼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호수가 고요해야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이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짐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그만큼 마음을 써야 하고 열을 가지면 그만큼 걱정이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비워내며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허영심을 비우십시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숲길을 걷고 산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할 때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깃드는 맑고 향기로운 평화,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제2장 홀로 있음의 즐거움 마이너스 외로움을 코독으로 승화하라.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누구보다 깊이 누리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비울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쓸쓸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생기는 병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기보다 홀로 있는 시간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혼자서 왔고 또 혼자서 가는 존재다라는 스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에 맞추고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의 소리는 얼마나 들어주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 홀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삼방에서 홀로 차를 다리고 낙엽을 쓸며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스님에게 고독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영혼의 군더더기를 털어내고 본래의 나를 만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 고요한 시간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누군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전화기를 붙잡고 서운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가꾸고 내 영혼을 성숙시키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펍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안으로 여무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홀로 침묵 속에 앉아 보십시오.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고 창밖의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를 때 세상 풍파에 요동치던 마음은 어느덧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밖으로만 팔려나가 정작 집주인인 나는 집을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운 감옥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안식처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든든한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로서 온전하다는 믿음은 홀로 있는 시간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펍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숲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숲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요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친 영혼을 쉬게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지금 당장 나만의 숲으로 들어가십시오. 책 한 권을 읽어도 좋고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홀로 있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삶의 향기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토피가 아닙니다. 고독은 진정한 만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 자신과 깊게 만난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남의 관심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당당하게 홀로 서서 주변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삶을 사십시오. 펍정 스님이 보여주신 그 맑고 향기로운 고독의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남은 생은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아니, 홀로 있어서 더욱 충만한 지혜의 시간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3장 순간 속의 영혼 마이너스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살아라. 펍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이미 가버린 과거를 뒤쫓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질러 가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일 뿐이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과 내가 쉬고 있는 이 숨결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앓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억울한 일, 누군가에게 들었던 비수 같은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괴로워합니다.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노후의 병고나 경제적 결핍을 미리 상상하며 오늘의 평화를 스스로 파괴합니다. 펍정 스님께서는 삼방의 숲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내년 봄을 걱정하느라 오늘 단풍 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나무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붉게 물들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 나무처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순간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찬물 속에 비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 안의 복잡한 생각들을 한 모금의 차와 함께 삼켜보십시오. 찰나의 순간에 깨어있는 그 연습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둥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세월을 아까워하거나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르익는 것이요, 영혼이 투명해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진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가에 작은 풀꽃이 보이고 무심히 지나쳤던 저녁 노을의 장엄함에 눈물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를 충분히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산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허어롭게 웃으며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단순한 삶의 미학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함이란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소유, 너무 많은 인간관계에 치여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까? 그 사소하고 맑은 순간들이 모여 영혼을 이룹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지만 그 뒤에 푸른 하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도 그 푸른 하늘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에 속아 하늘이 없어졌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이 평생 산중에서 지켰던 그 서늘하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채우십시오. 거창한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평화로우면 나의 과거도 치유되고 나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며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시냇물처럼 흘러들어 그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하고 투명한 영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 자비의 침묵 말에 홍수 속에서 침묵의 꽃을 피워라.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의 말에 대한 엄격한 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리고 남과 갈등을 빚는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언제나 다스리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함부로 뱉은 말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내 마음의 밖까지 황폐하게 만든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자꾸만 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남을 탓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침묵의 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진실을 대면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말 중에서 꼭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 나를 과시하려는 말, 화를 참지 못해 쏟아낸 날카로운 말들이 결국 화살이 되어 내 가슴으로 돌아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안으로 여무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의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지만 침묵하면 그 기운이 안으로 모여 지혜의 샘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 누군가에게 톡한 말을 내뱉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숨을 들이켜고 침묵해 보십시오. 그 찰나의 침묵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악연을 끊어내는 기적을 만듭니다. 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을 가르치려 들고 자식들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며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느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대화는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슬픔이 보이고 내가 말을 멈출 때 비로소 숲의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침묵은 나를 비워 타인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스님께서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침묵의 향기를 맡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전화기 너머의 수다, 끊이지 않는 걱정의 톡백들. 이 소음들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면 모든 소리를 끄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겠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깊어지며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물들이 맑게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내 마음을 닦는 가장 깨끗한 걸레와 같습니다. 펍정 스님은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자비로운 눈빛과 미소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상당수는 사실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맑고 고요한 사람에게서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잔소리 한마디를 더하기보다 묵묵히 그들의 뒤를 지켜주며 기도해주는 침묵의 사랑이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법은 밖으로 소리내어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침묵하며 내 마음의 중심추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침묵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풍요로운 고립입니다. 스님께서는 산중에서 홀로 지내시며 나무와 대화하고 구름과 문답하셨습니다. 사람과의 부질없는 말장난을 끊어낼 때 비로소 자연의 거대한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하늘을 보며 침묵하십시오. 흐르는 물을 보며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인생사 다 부질없다는 집착의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 속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입안의 말이 적을수록 마음에는 자비가 샘솟는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시끄러운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고요하고 향기로운 침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신중함,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넉넉함,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침묵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그 침묵의 꽃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우아하고 고귀하게 장식해 줄 것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침묵 속에 머물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어떤 세상의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강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제5장 맑고 향기로운 마무리 마이너스 숲처럼 넉넉하게 살아가라. 펍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맑고 향기롭게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숲처럼 넉넉하고 투명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잣대에 나를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숲은 누구를 위해 꽃을 피우지 않는다. 그저 제 본분대로 피어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삶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향기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제 잎을 다 떨구고 빈몸으로 겨울을 맞이하듯 우리도 그동안 걸치고 있던 무거운 헐들을 하나씩 벗어 던져야 합니다. 펍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며 영혼의 자유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도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의 자리에 자비를 채우고 집착의 자리에 베풀음을 채워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허허롭게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함, 그것이 바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장을 집필하고 계신 셈입니다. 그 마지막 장이 원망과 후회로 얼룩지게 두지 마십시오. 펍정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를 버리고 오늘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사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만 상처 입을 뿐입니다. 스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단독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로운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줄 알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숲은 수많은 생명을 품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숲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눈빛 한 번,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커다란 자비가 됩니다. 내가 먼저 맑아질 때 내 주변도 향기로워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법정 스님의 삼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은 책상 하나, 차 도구 몇 개가 전부였던 그 단출한 공간에서 스님은 온 우주를 품으셨습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존재는 풍요로워진다는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손을 안으로 모으고 내 마음의 밭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맑게 깨어 있었는지를 물으십시오. 맑은 마음에는 복이 저절로 깃들고 향기로운 삶에는 사람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법정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철저한 비움이 오히려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홀가분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억울함도 분노도 아쉬움도 모두 저 노을 속에 태워 보내십시오. 텅 빈 마음으로 대지를 밟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숲처럼 고요하고 시냇물처럼 맑으며 들꽃처럼 은은한 향기를 지닌 그런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이 맑고 내 마음이 향기로우면 내 발길 닿는 곳마다 꽃길이 된다. 흔들림 없는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하셨던 그 맑고 향기로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숲처럼 넉넉하고 하늘처럼 푸른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합니다. 부디 평온하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이 남기신 맑고 향기로운 말씀들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내 안의 고요한 숲을 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라는 이 귀한 시간까지 참으로 애쓰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자식 걱정에 마음을 태우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을 이제는 부드러운 달빛 아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움켜쥐려 할 때는 고통이었지만 손을 펴는 순간 그것은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줄 것입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평화가 차오릅니다. 그 평화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자 축복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원망의 눈길을 거두어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세상과의 갈등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끼는 법정 스님의 그 맑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의 은은한 차향기처럼 머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맑은 샘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다시 흔들릴 때면 언제든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맑고 향기로운 꽃입니다. 남은 생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평온과 자비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마다 맑은 향기가 피어나고 마음 머무는 곳마다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 순간 가장 눈부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